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라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좋은 교회 53번째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혹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 따라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아멘.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그 인격이 변하고 또 생각이 변하고 또 삶이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좋은 것 많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쁜 것을 바라보면 계속 바라보면 그렇게 따라하기 쉽습니다. 가정이나 학교 주변에서 폭력하는 장면 많이 바라보면서 큰 그런 학생들은 커서 그런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또 선정적인 또 아주 나쁜 그런 영상이나 책을 요즘 인터넷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걸 많이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쌓여서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지난해인가요? 어떤 무슨 검사장이 이상한 짓 했죠. 거리에서 아니라고 그랬다가 다시 그 사람이 한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너무너무 우리 대한민국이 다 내가 창피하고 다 창피한 거예요. 검사장이 그랬어요. 또 며칠 전엔 젊은 판사가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로 찍었어요. 또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사, 검사장이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도 많이 이상한 걸 바라봤기 때문에 공부한 것도 있지만 이제 공부 끝나고 그런지 공부 중간인지 엉뚱한 거 이상한 거 많이 인터넷 핸드폰을 바라보면 그렇게 정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사람의 그 인격 많이 보는 게 좋고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본받을 만하다 하는 사람의 행동, 또 좋은 신앙인, 열심으로 기도한다든지 충성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주님 사랑한다든지 찬양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면 자주 보면 나도 그렇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아야 될 분, 가장 본받아야 될 분, 가장 우리의 모델이 되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자주 바라볼수록 정말 결정적인 그런 은혜를 받고 결정적인 도움과 또 유익과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생각 조심해야 되겠죠. 생각은 자유입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죠?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랬어요. 잠언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즉 쉬운 말로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러므로 겉은 멀쩡해도 생각이 이상하면 생각이 요상하면 요상한 사람이에요. 겉모습이 그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 자꾸 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하면 이상하고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생각으로 자꾸 엉뚱한 생각하면 엉뚱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앞서가신 분, 본받아야 될 분이라는 뜻이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아까는 깊이 생각하라, 지금은 바라보자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 우리의 가장 좋은 베스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고 그러한 믿음의 길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를 본받고 싶어요. 또 본받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본받죠. 부모님 본받아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부모님이 아니라 친구, 훌륭한 사람 자꾸 본받기 원하는데, 우리의 진정한 본받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 결정적인 그 영적인 유익과 구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원이래요. 그 바라보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이고 역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덥고 또 목마르고 지루한 광야를 지나다가 원망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막 웅성웅성 수군대면서 원망 불평. 일단은 모세한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너한테 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지도자한테 한 것이 하나님한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했죠. 불뱀편에서. 독 있는 불뱀이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했지만 또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에다 불뱀을 매달아라. 그래서 높은 장대에다가 구리로 된 놋뱀을, 그러니까 구리뱀을 매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저 놋뱀을 바라보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신음하면서 죽어가다가도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이상하게 그 독이 퍼지다가 멈추고 독이 해독되면서 낫게 됐어요. 그러나 귀찮은데 무슨 소리야,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하면서 그 거부한 사람은 그냥 그 독에 의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처럼, 민수기 21장 사건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낫듯이 육체가 낫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영혼의 구원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놋이란 것, 구리란 것은 항상 구속을 상징하죠. 구리뱀, 놋뱀은 구속을 뜻해요.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물든 사람, 그러니까 죄가 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죄 때문에 영혼이 죽게 되죠. 멸망되죠. 지금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물론 마음으로, 눈은 안 보이죠.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원고에는 안 썼지만 이런 예화가 생각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마 이때까지 지구상에서 제일 설교 잘한 두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 런던에서 마이크 시스템이 없을 때 몇천 명 앞에서 설교를 했대요. 다부진 체격에 당당하게 또 설교 내용도 좋았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면 그 시골에서 교회 다니는데 그날따라 눈이 너무 왔대. 너무 와서 집 앞에 나올 문을 못 열 만큼 눈이 쌓였대. 그러나 또 억지로 힘들게 겨우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눈 때문에 사람들이 몇 명 안 앉아 있더래요. 결국 누구도 못 왔냐? 목사님도 못 온 거예요.
성도는 몇 명 앉아 있고 목사님들 못 와가지고 어떡하나 하다가 거기 권사님이 하여튼 장로님인지 하여튼 그 평신도 분이 할 수 없이 그분이 설교했대. 근데 설교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들은 거 아는 것이 그밖에 없으니까 옛날에 목사님 들었던 설교를 했겠죠. 그런데 땜빵으로 한 건데 사실은 그 설교에 소년 스펄전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백만 명을 구원하는 수백만이 모르지만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설교자, 많은 사람 구원하고 또 성숙을 이끄는 훌륭한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는 그 비쪽 말하는 그 평신도의 그 설교에 자꾸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주님을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진정 구원받고 진정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을 바라보셨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을 여러분이 말을 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역사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일단 중요하지만 첫째는 그 영혼이 더 중요한 거지. 주님을 바라봐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구원인데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또 믿는 자도 이 독이 퍼져 있을 수가 있죠. 영혼의 독은 역시 죄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의 그 독인 죄가 그 피로 씻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거 없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영혼의 그 독인 죄는 씻어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뭐를 바라보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 우리는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경주자입니다. 스포츠하는 그런 경주자예요. 우리는 진짜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다 믿음의 경주자다 그랬어요. 내 경주할 때 그냥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경주를 마치고 하늘로 다 완주하고 올라간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장이 아니라 11장의 믿음장에 나온 그러한 에녹부터 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 가운데 있는 그 허다한 증인들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그들의 무리 속에 앞으로 들어가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러한 이삭도 있고 이러한 이 훌륭한 믿음의 경주자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고 여러분도 한목 한 자리 차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운동 경기, 육상 뛴다 그러면 가볍게 하죠.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아주 가벼운 그 옷과 가벼운 신발 신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잘 못 뛰게 하는 영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못 뛰게 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뛰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고 상 받을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 번째 요새는 바로 뭘까요? 완주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마라톤 완주해 보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인내죠. 인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몇 번 올 것입니다. 인내해야 완주하게 된다. 시작.
인내야 완주하게 된다. 완주하면 다 상이에요. 그죠? 천국 가면 1등이 상이 아니라 천국 가면 완주한 것이 다 상이에요. 응? 나 누구보다 더 앞서갈 거야. 그러면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레이스, 내게 주어진 그 길만 잘 가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게 다 마치면 의로운 면류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를 어떻게 얼마큼 해야 될까요? 그 인내의 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 그랬어요. 주라는 것은 어서, 즉 창시자다, 선구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전에도 사실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 면에서 볼 때도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에요. 선구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주다는 것은. 먼저 앞서가서 뛰는 사람 있잖아요. 앞서서 뛰는 사람. 그 다음에, 저분처럼 뛰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을 보고 뛰는 것입니다. 또 온전케 하시니다는 것은 완성하시는 분 또는 상 주시는 이시냐는 분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주하셨죠? 예수님 완주했습니다. 완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상 주셨죠?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순종하면서 완주하니까 결국 십자가가 제일 어려웠고 제일 중요한 그런 경주의 한 부분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또 지기도 좀 이렇게 부담스럽지만 달게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랬어요. 가장 낮아졌잖아요. 음부까지 내려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샥 3일 만에 올리셨죠. 무덤에서 올려서 이 땅에 40일 동안 사시다가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큰 권세 자리에 앉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모든 입마다 예수님을 주로 가장 뛰어난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로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큰 상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상을 주셨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여러 번 있었는데 특별히 십자가에서 제일 어려웠죠. 십자가라는 마지막 그 가장 난 코스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통과했냐면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채찍 맞고 십자가 무거운 거 지고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침 뱉고 또 그 따르던 군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이 제자들 어디 가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 이 남자들이 하나도 다 도망갔어요. 자기 살라고. 배신감 또 육체적 고통 십자가 달릴 때 하나님도 그거를 버리셨죠. 저주를 받는 순간이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순간 이렇게 그 악몽과 더듬어 가면 정말 악몽 같은 어려운 시간에도 예수님은 그 마음에는 배신감으로 부글부글한다든지 이것들 두고 보자. 미움이나 원망으로 가득 탔다든지 아니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끝마치는구나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펼쳐보니까 펼친 게 여기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다고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죠. 그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는 고통이고 수치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 후에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물과 피를 흘려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고 천국으로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고난이 그 죽음이라는 고난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쁨,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또 바라보고 믿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받을 때 예수님처럼 고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고난 시험 들을 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그럼 100점이에요. 인상 팍 쓰면 슬픕니다. 시험 중입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인상 팍 쓰고 받으면 50점밖에 안 될걸요. 그럼 방콕하고 있으면 아마 20점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그 마음 자세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마음 자세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또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했죠. 영생의 말씀 주셨어요. 말씀에 막 사람들이 막 입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그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비난과 핍박과 박해도 받으셨습니다.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으로부터 고난 핍박 박해 받았고요. 죽이려는 시도를 했고 결국 성공했죠.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주도로 재판받아서 신문받고 재판받아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메시아로 추앙받았던 예수님이 군중으로부터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라 하고 싹 돌변했어요. 또 제자들마다 도망했고 신문을 받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채찍 맞으셨고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한때 굉장했고 한때 굉장한 역사를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정말 고난의 길 갔죠. 사람마저 떠나고 결국은 수치와 고난의 길 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도 그때 슬퍼하거나 자기 연민 빠지지 않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어요. 가장 큰 또 고통이 부끄러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할 때 그 부끄러움, 막 침뱉고 치고 놀리고 할 때 부끄러움. 심지어는 옷도 다 벗겼잖아요, 그죠? 다 벗겨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부끄러움. 그러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굉장히 오랫동안 받은 것도 아니죠, 그죠? 어느 순간, 어느 기간이었어요. 기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받는 그런 고난, 수치, 역경, 시험, 환난 어느 기간만 받는 것입니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깜깜한 굴이라도 운전하다 가면 요즘 긴 굴이 많이 있어도 운전하다가 긴 굴이 나와도 조금 있으면 밝은 바깥이 고속도로가 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마음을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 고난받을 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고난받을 때 중요한 역사를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그죠? 고난은 특별히 믿는 자에게 고난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냥 할 수 없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아서 기도 응답이 없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안에 뭔가 형성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따라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까 말한 것 그런 시험 때 고난 때 기뻐하는 사람은 100점이죠. 그러니까 평범하면 한 80점 될 거예요. 인상 쓰면 한 60점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고난 목적 중에 하나가 고난을 왜 통과하게 하신다고요? 고난은 필수라 그랬어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기도가 부족해서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만 해도 고난은 온다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거 하나만 하면 고난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상속자인데 바로 우리가 함께 그 상속받는 우주의 상당 부분을 상속받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상속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1,000억 있다면 망나니 같은 아들에게 1,000억 줄까요? 아니면 훈련시킨 다음에 줄까요? 1,000억 줘보세요. 1,000억이 아니라 1조, 2조 복권 당첨된다더니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며칠 전에 그랬죠? 생활보조금 45만 원 받고 식권 받아서 산다고. 훈련 안 되면 1,000억 이상 복권 받아도 40만 원 플러스 식권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안 됐다고요? 돈 쓸 훈련이 안 됐죠. 당장 1,000억 받기 원합니까? 아니면 훈련 받고 하나님 훈련 받고 후회해 주세요. 그러지 않겠죠. 빨리 바꾸시죠. 그러나 여러분 자식에게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다못해 몇 억이라도 있어도 이 자식한테 주면 바로 정선에 카드에 뛰어갈 거고 어디 가서 금방 날려버릴 그 아들에게는 줄까요 안 줄까요? 나중엔 줘도 그죠. 훈련시키고 될 듯하다 된 것 같다 할 때 주겠죠. 훈련 다 되면.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 고난 받았는데 우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예수님과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고난이 면제가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 힘들 때 시험 환난 역경일 때 지칠 때 낙심될 때 그때는 무슨 때라고요? 앞서가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예요. 응? 야 이것들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고난이 지나갔잖아.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처럼 기도를 온전하게 한 분이 없죠. 그래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잖아요. 근데 고난 받을 때 기쁨으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받으신 그것이 우리의 고난 받을 우리의 마음 자세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반대로 다른 것 바라보면 손해예요. 텔레비를 너무 바라본다든지 핸드폰 너무 많이 바라본다든지 손해입니다. 환경만을 너무 바라본다든지 난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들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또 하나 경고만 우리 자신을 너무 바라봐도 안 돼요. 우리 자신 들여다보면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잘못한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없는 거, 그죠? 부글부글하는 그런 악한, 화난 감정이 미움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면, 그거 참 위험한 거예요. 뭔가 빠져들어가요. 또 때로는 슬퍼. 우리 안에 자꾸 뭐가 올라올 때,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 또 들여다보고, 내 마음에 또 옛날에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서 또 뭐 옛날에 아팠던 거 기억하고 뭐 자꾸 옛날을 회상하지 마시고, 응? 나이가 들면 자꾸 옛날 생각하죠? 초등학교 때 뭐 어떻게, 중학교 때 뭐 이렇게, 응? 좋았을 때 어떻게. 옛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자꾸 생각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옛날 생각한다니까요. 다른 생각한다니까요. 그냥 떠올라, 그냥. 이제는 여러분이 그냥 떠오른 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떠온 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그때 내가 중학교 때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못했어. 자꾸 아쉬워하지 마시고, 뭐 자꾸 떠오르면 어떻게, 그러나 빨리 물리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라도 옛날 생각나고, 옛날에 아쉬웠던 것, 또 내 안에 그 부족한 거, 못 이룬 거, 없는 거, 상한 마음, 미움, 나한테 피해준 사람을 생각하면 부글부글, 아쉬움,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뭔가 부정적인 소용돌이에 계속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헤어나와야 됩니다. 헤어나오는 것이 바로 그 길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바라보는 것이 유익이고 축복이에요. 자유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 바짝 우와 하는 말씀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인데요. 앞에 부분은 빼고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만 펴도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니라. 다시 한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이 어떤다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래요. 우리래요, 그게. 이거 얼마나 큰 저한테 번쩍이는 영감을 주는지. 응? 이 말씀을 다 누리고 깨달으면 진짜 여러분 또 한 차원, 한 단계 이상 팍 도약하는 믿음 될 거예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면 오늘 다 못하고 조금 할 거예요. 응?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여러 가지, 내가 나를 볼 때, 나를 들여다볼 때, 나를 생각할 때, 나를 평가할 때 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야. 나의 지혜된 모습, 실수하는 모습, 연약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야. 계속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누가 볼까 봐 걱정되는 일도 어쩌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보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송구스러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요? 성경에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게 우리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세례받고 올라오는 순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그랬죠. 예수님과 그랬겠죠.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시고 순종 잘하시고 깨끗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 뭐라고요?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본다 그랬죠.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 됐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머리시고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번쩍이지 않습니까? 번쩍이는 영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꾸 낙심, 꼬르륵, 풀장에 맥주병 가라앉듯이 깔아앉는 거 자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우리에 대한 평가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자꾸 우리를 들여다보고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 행동과 살아온 과정을 보면 나는 불의한 자고 깨끗하지 못한 자고 형편없는 자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항상 잘못한 건 아니지만 좋은 일도 착한 일도 했지만 잘못한 것도 또 있으니까 수십 개만 한 사람이 어떻겠어요? 수백 가지겠죠. 그런데 그래서 나는 불의한 자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바라보신다는 거. 와, 이 땅에 예수님 살아가실 때 예수님 불의했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었죠? 의로운 분이었죠? 그게 바로 우리래요. 와.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너무 중요한 설교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부활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래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했죠? 우리도 십자가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나예요. 내 모습은 내 과거에 뭐 잘못 상영된 영화야. 진짜, 이거 영화관 잘못 들어간 거야. 자꾸 여러분 모습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과거 거 자꾸 틀어서 또 쳐다보고, 중학교 때 쳐다보고, 고등학교 때 쳐다보고, 결혼 초기 때 쳐다보고,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꾸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더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뭐라고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신다는 거. 예수님을 이렇게 보듯이 우리 이렇게 보시고요. 사실상 들춰보면 사실 우리는 어렵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가려 있는 거예요. 대표자만 보는 대표자만.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봐야 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는데 우리도 예수님 봐야 되겠죠? 할렐루야. 따라하며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진리가 완전히 깨달아지면 여러분 나 자유 얻었네 진정 너 자유 얻었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막 변화되고 거룩하게 돼서 내 모습이 변화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거룩한 그 사람도 어떨 땐 쓸데없는 생각도 하고 어떨 땐 부적절한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고 결국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고요. 구원이 예수님밖에 없고요. 나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피밖에 없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앞세우고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 구원하라 했죠? 구리뱀, 독이 퍼져 있을 때 구리뱀 바라보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해독이었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영혼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 또 예수님 고난 어려울 때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도 받으셨고요. 앞서 받으셨고 또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에게 상 주신 이심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것처럼 앞에 있는 즐거운 것이 나타났고 고난 후에 있게 될 그 놀라운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받은 그 모습처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고난, 환난, 시험, 역경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상고했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러하심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